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함께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2025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신년 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불과 우리가 며칠 전에 여기서 카운트다운 19, 87 진짜 며칠 전에 했는데 눈 감고 뜨니까 주일인 거예요. 오늘 진짜 충격받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너무 유수같이 흐르는 시간이라, 너무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이라 2025년에는 후회 없이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또 여러분들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축복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달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딱 현수막 딱 보면 알아차리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표가 바뀌지 않습니다. 원래 교회마다 표가 매년 바뀌어요. 매년 바뀌어서 바뀌는 표대로 어떻게 하려고 한 해를 애를 쓰는데 결국 실패를 하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매년마다 이제 연말에 교역자 회의를 갑니다. 가면 이제 목회자들이 한 50명이 가요. 가면 이제 막 치열하게 회의를 해가 제일 설득력 있는 표를 딱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선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해에 다음 해 이제 표가 그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표에 맞도록 이제 이 사역이 막 진행이 돼요. 근데 그 연말 되어서 자, 올해 이 표대로 사역이 진행돼 한번 피드백 해볼까요? 하면 10점 중에 몇 점이 못 돼요. 그래서 또 새로운 표 이렇게 되면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담임으로 첫 시작하는 해에 주신 표를 가지고 내가 여기서 끝나는 날까지 이 표를 가지고 하겠다. 그래야 교육자들을 살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이 표를 했습니다. 우리 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앞에 선 제자, 세상 앞에 선 제자. 제가 이 달산교회를 담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의 표는요 이겁니다. 말씀 앞에 선 제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 앞에 선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말씀 앞에 선 제자로 세우고 또 세상 앞에 선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말씀 앞에 가까이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세상 앞에 가까이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세상하고는 담쌓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야고보서는요,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1장 마지막 절에서 참된 경건과 거짓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고 내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나오는 말대로 말하고 또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들은 거짓 성도들, 거짓 경건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참된 성도들, 그 참된 성도들이 이 야고보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너무나 이 교회 안에도 드물다는 그 생각이 들자 야고보는요 오늘 목소리를 높여서 2장을 시작하는데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부를 때는요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내 형제들아 이렇게 대명사로 모두를 지칭해서 불러요. 우리도 집에서 아이들과 대화할 때 그렇죠. 저도 집에서 아이들과 대화할 때 믿음아, 소망아, 사랑아. 참고로 믿음, 소망, 사랑은 저 자녀 맞습니다. 허상이 아니에요. 제 자녀들 맞아요. 믿음아, 소망아, 사랑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이요 막 웃으면서 왜요?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박미드, 박소망, 박사랑 앞에 성 딱 붙이잖아요. 뭔가 일이 났어요. 지금 뭔가 큰일이 났다는 것을 저도 아이들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과 거짓 경건의 차이를 말하면서
고아와 과부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놓쳤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차별받는 사람들,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는요, 모이는 사람들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입는 옷의 수준도 다 다르고 쓰는 안경의 수준도 다 다르고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수준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적인 수준도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도 우리는 지금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차별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 인지상정인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심각하게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의 장면이 글로 읽었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이제 선거철이 되잖아요. 그럼 교회가 크니까 높으신 분들이 옵니다. 국회의원들이 몇 분 와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오기 전에 교회로 전화가 옵니다. 비서실로 전화가 오면 전화를 저한테 이제 돌려요. 제가 이제 예배팀장이니까 이제 받으면 비서가 누구누구 국회의원 비서실장인데 우리 의원님 이번 주일날 몇 시에 가니까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예배팀장이니까 예 그러면 높으신 분 오시니까 맨 앞자리에 좋은 자리에 금으로 칠해가지고 막 해놓을게요. 그러지 않고 저희는 그런 거 없고요. 인사하시려면 빨리 오셔가지고 앞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늦게 오시면 앞자리 없어요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만 장로님들이 전화가 빗발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교회 국회의원 높으신 분 오는데 왜 그렇게 대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럼 장로님 교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 오면 장로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말하니까 말을 못하죠.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높은 사람 오면 이미 준비된 자리에 좋은 자리에 핫팩으로 데피 놓고 따뜻하게 하고 물 갖다 놓고 뭐 의전하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교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오면 아무 때나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겉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높은 사람 오고 내 아는 사람 오고 좋은 사람 오면 아이고 어서 오셨어요. 잘 지냈어요. 아유 했어요. 근데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교회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그냥 땡큐지.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내가 아는 사람 아니니까. 그게 차별인 거예요. 사람 얼굴과 옷차림을 봐가면서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고보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그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야고보는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만나주시는 이 예배의 현장에서 도리어 우리는 그 사람을 차별하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따돌림을 당한다면 다른 데서는 말할 것도 없죠. 세상에서 못 입고 못 배우고 못 먹어서 따돌림을 당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더 사랑받고 더 따뜻하게 더 잘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에요 어려운 분들 많이 오세요. 이 동네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동네고요, 나이 많으신 노인들이 많은 동네예요. 비산 2, 3동 자체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요 노인들 많으시고요, 서로 얼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매주마다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제가 축도하려고 이제 가면 이제 일나가 막 나가려고 축도 다 끝나고 나가셔야 돼요. 딴 건 몰라도 축복 기도는 받고 나가셔야지. 근데 이 사람 보면 이미 막 나가려고 막 문을 지키는 자와 나가는 자의 싸움이 벌써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식사하려고요. 근데 그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시야 식당에서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건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천사의 집에 급식하듯이 급식하지 마세요. 그게 차별이에요. 절대 우리 교회는 혼자 밥 먹는 사람 없도록, 혼자 앉아 계시는 분이 없도록 재직분들이 먼저 한 걸음 더 나가 손잡아 주시고 재직들이 먼저 함께 앉아 주십시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 집안 사람, 우리 가족끼리가 아니라 혼자 앉아있는 사람 있으면 예수님의 눈으로 함께 가셔서 함께 앉으시고 함께 드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세요. 냄새 나는데 왜 이 자리에 앉나? 딴 데 가지. 이게 차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최악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이 모습이 지금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예배 자리에서도 들어오는 사람들을 옷차림에 따라 보이는 모습에 따라 달리 대우한다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믿었다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한 어조로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차별하는 그 행위는요, 단순히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차별하고 있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거룩한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신자와 성도는 달라요. 신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성도는요, 예수를 믿고 거룩해진 사람이에요. 신자답게 살지 마십시오. 성도답게 사십시오. 야고보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믿었다면 절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이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구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대구역 지하도를 진짜 오랜만에 지나다니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를 가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노숙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직도 노숙하는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깨끗하게 지하 정비를 잘 해놨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노숙하시는 분이 바닥에 두꺼운 박스를 깔고 이불을 덮고 비닐까지 덮었어가지고 그렇게 밤을 지새더라고요.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다반사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혼자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혼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면 편하죠. 쉽죠. 누가요? 가까운 사람, 가족들, 친척들. 얼마나 편해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오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그런 사교 모임 아닙니다. 그런 집안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차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우리입니다.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2부 때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마치고 나가서 집에 가는 교회 딱 문 밖에 나갈 때까지 내가 모르는 10명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식사 많이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 순종 안 하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누구의 기도가 센지 한번 보십시오. 순종하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교회구나. 아, 이게 교회구나. 아, 이게 따뜻한 교회고 이게 아름다운 교회구나. 이걸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걸 깨닫고 알게 될 거예요.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있으면 차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사랑해야죠.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진짜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풀네임을 사용합니다. 대체로 주님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야고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박미드, 박소망, 박사랑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뭔가 일이 났다는 얘기죠. 예수님, 주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는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영광의 주, 영광의 주라는 말을 써요. 이 영광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영화로운 광채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은 그 의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주님의 그 영화로운 빛을 보았다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본 성도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옷차림이나 또 차림새 그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본 성도는 세상 위에 눈이 부시게 빛나는 것에 빠져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나 지금도요, 돈 많은 사람들 티내는 거 방법 똑같습니다. 뭐예요? 좋은 옷 입고
휘황찬란한 거 끼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교회 올 때 좋은 옷 입고 금반지 막 여기 셀 다 붙여가지고 오면, 아이고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이네, 아이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네, 막 교회 오는데 람보르기니 막 타고 오고 막 그러면, 야 저 사람 진짜 대박, 자리 주차 자리 티코 타고 오면 저 짜져. 예나 지금이나 티 내는 방법은 똑같아요. 값비싼 옷을 입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는 거죠. 값비싼 옷을 입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면요, 화려하고 좋은 옷에서 후광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 달라요. 본문에 보면요, 아름다운 옷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예수님에게 입혀드렸던 옷으로 번역됩니다. 그 헬라어 단어는요, 에스테타 람프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보면 빛난 옷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름다운 옷과 예수님이 조롱당할 때 입었던 빛난 옷이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조롱하고 난 뒤에 예수님에게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요, 아름다운 옷이라고 바꾸어 말하는 거예요. 왕이나 부자가 입는 옷은 이 옷감에 은을 넣어요. 예로부터. 그러니까 입고 햇빛에 나가면 어떻게 보여죠? 반짝반짝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금가락지도 끼고 있으니까 번쩍거리고, 입은 옷도 번쩍번쩍거리니까 그것을 보고 예배드리다가도 그런 사람들 오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이 자리에 앉으시라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아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 빛나는 것과 주님의 영광을 대조시킵니다. 우리가 세상을 탐내고 세상을 향하여 그 빛난 것을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옷과 주님의 영광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병들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주님의 영광을 보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세상에서 번쩍거린 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야고보는 교회를 향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번쩍거리는 차림을 했으니까 자리 내주고,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은 어느 자리에 앉든지 무관심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회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한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영광을 주목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 세상에 쓴 편지가 아니라 예수 믿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쓴 편지예요. 신앙을 가진 공동체라고 했지만 교회에 이런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항상 있죠. 하지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성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봤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이 멀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세상을 향해 눈을 더 크게 부릅뜨고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예수 믿으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예수 믿으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내보다 네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네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복받고 만사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더 눈을 부라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가 주목하여 봤다면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무 자격과 아무 공로가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침륜에 빠져 캄캄한 그 어둠 속에 늘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며 늘 피 흘리며 어렵게 살았던 그런 우리를 그 영광의 빛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빛을 보여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빛을 봤다면 차별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는 그 주님의 영광의 빛에 눈이 멀어 세상은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여야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환난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헌금을 드립니까? 내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고아와 과부와 환난 당한 자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보면 반짝거리는 게 진짜 많죠. 금반지와 화려한 옷뿐일까요? 여러분들이 자식들 공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가문이나 학벌로 반짝거리고 싶잖아요. 어디 친구들 만나고 나서 간다고 가면 이번에 학교 어디 갔노? 뭐 서울대. 우와! 학교 어디 갔는데? 계명대. 그 어딘데? 그러려고 공부시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차별하는 거예요. 지위나 권력이나 돈으로 반짝거리고 싶잖아요. 세상의 반짝거림 때문에 주님의 영광에는 눈을 감고 세상에 눈을 뜬다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여 보고 나면 세상의 금반지나 화려한 거 시시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화려한 걸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보면요, 그게 시시한 거예요. 왜요? 결국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닫는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걸 깨달으면 자식한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걸 깨달으면 물질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 구하라는 말은요, 쓰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집 말고 저 집 더, 하나님 우리 내 말고 자, 그게 구한다라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쓴다라는 이야기예요. 써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써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입술로 구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채워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구한다는 말은 내게 있는 물질을 사용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은 옷으로 또 차림새로 사람을 차별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냄새야, 지저분하다, 좀 씻고 오지, 좀 다른 데 앉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이 일의 증인이잖아요. 예수님과 한 집에 살았어요. 야고보는 예수님과 형제입니다. 형 동생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여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영광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달산교회 재직이 아니신 분들 있죠. 식사로 오시든 그냥 옛날부터 이 교회를 나왔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보여주시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보여주시면 내가 이제는 식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로 변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권면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보여주시면 성도로 변하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는 사람은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쯤 한번 같이 해야 돼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영죽은 내 대신 영죽은 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가장 중요한
중요한 고백,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세상에 반짝반짝거리는 거 필요 없고 주님의 영광 그 하나면 된다고.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빛은요, 목자들에게 예수의 나심을 알렸어요. 주님의 빛은요, 핍박자였던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영광을 주목한다면 달라져야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야죠.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의 어둠을 거두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밝히 알게 되었다면 변해야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가요, 최악의 죄수였지만 우리에게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영광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얼굴은 그분의 얼굴빛으로 환히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는 메시아를 꼭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우리 삶은 점점 더 밝아져서 보다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는 사람은 그분의 얼굴빛으로 우리 얼굴이 환히 빛나야 하는 거예요. 막 셀 찍어 발라가, 막 비비크림 막 발라가, 막 물광 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빛으로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빛으로 우리 얼굴이 환히 빛나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등 두드려주시고 오늘도 울면 눈물 닦아주시고 오늘도 웃으면 함께 웃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 메시아를 닮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고 우리 삶은요 점점 더 밝아져서 아름다운 예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요 점점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요 차별이 없어야 해요. 부자나 권세자를 대접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떠받들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목사나 장로나 그건 직분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모두가 성도입니다. 거룩하게 변하십시오. 거룩하게 바뀌십시오. 가난한 자와 낮은 자를 무시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존중하고 존중받고 높임받아야 하는 사자와 어린 양이 뒹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노소를 불문하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어놀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달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달산교회 와서 바뀌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장례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장례를 여러 번 치르고 또 집례를 했는데 장례식을 제가 이 교회에서 해보니까 유력한 사람이나 내가 아는 사람은 또 교회 충성스럽게 일하신 직분자가 소천하면 장례식장이요 북적북적거려요. 가면 아는 얼굴 많이 만나고 오셨어 인사해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많아요.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홀로 살다가 집에서 힘들고 어렵게 돌아가셔요. 그러면요 그 어떤 장례식보다요 우리가 많아야죠.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찾아가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차별인 거예요. 그게 이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죄입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N극과 S극처럼 죄 있는 사람 자기들끼리 다 모이는 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은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남을 도울까요?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남을 돕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교회 처음 왔을 때 외롭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대부분 가정이
또 집안 위주의 교회예요. 시적 교회라 사실. 그러다 보니까 대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오면요 외롭지 않아요. 왜? 밥 먹을 사람 있고 함께 예배드릴 사람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이 더 많아요. 외로워요. 누구 한 명 말 걸어주는 사람 없고 인사를 반갑게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차별인 거예요.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2부 때 앞에서 인사하는데 이제 2025년부터 앞에 인사하시는 분들이 좀 늘었어요. 새가족부를 좀 더 많이 보강을 해가지고 앞에서 인사하시는 분들 제가 일부러 많이 늘려라 그랬어요. 들어오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손 한번 잡아드리고 등 한번 두드려주는 사람이 담임 목사님 저뿐만이 아니라 부목사님 우리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장로님들도 앞에 계신 안내하시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축복하는 그 교회가 아름답고 복된 교회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라고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미 우리 안에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중요하죠. 근데 돈 많은 사람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중요하죠. 근데 권세 있는 사람이 교회 많은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미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십시오.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만 우리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는 달산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2025년에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더 밝아져서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과 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 다시 우리 교회에 혼자 식사하시는 분이 없도록, 두 번 다시 우리 교회에 혼자 앉아 예배드리는 분들이 없도록 재직들이 먼저 다가가고 손을 내미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따뜻한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아름다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야 이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2025년 한 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첫 주일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세상이 화려하고 세상이 반짝거리는 것에 미혹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를 주셔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더 나아가 점점 더 밝아져서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과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차별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결단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아무 자격과 공로와 조건 없는 우리를 하나님 친히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곳으로 보내셨고, 우리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에 고아와 과부와 환난당한 자들을 돌아보며 혼자 외롭게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어. 또 그 동네에서 왕따를 당했던 삭개오를 먼저 찾아가셔서 부르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서 넘어서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2025년 첫 신년주일을 시작하며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우리 달산교회에 와서는 더 사랑받고 더 잘 드시고 더 잘 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재직들이 먼저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달산교회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왜 세상과 다른지, 우리 달산교회는 왜 다른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2025년에는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더 밝아져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